샬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타남은 인류 구원의 희망이죠. 오늘은 자녀 후손을 위한 축복 기도의 22일차, 자녀가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543장이고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가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산상수훈의 결론은 내 뜻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 뜻대로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곧 내 뜻대로의 삶은 보일 때는 대단하고 지혜롭고 참으로 굉장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의 삶은 어리석음에 불과한 것이죠. 반면에 주 뜻대로의 삶은 우리가 당장에 보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안타까운 것 같으나 결국은 그것이 진정한 참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나쁜 열매요 주 뜻대로 행하는 자는 아름다운 열매다 라고 단정지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죠. 산상수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심으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귀한 교훈서로 주옥같은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삶, 이 모습이 늘 산상에 머물러 우리가 이렇게 취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여운과 그 기운으로 항상 영성과 영력을 겸비하여 이 현실 세상에 어떠한 난관과 역경과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잘 감당하며 접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 지치면 여행을 한번 떠나보잖아요. 그리고 산에도 올라보고 넓은 대자연이나 바다도 이렇게 보고 오면 손이 좀 후련하고 마음이 좀 정리가 됨을 봅니다. 그래서 일상에 더 또 고군분투하며 열심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하듯 이 주일, 이 교회가 산상수훈에 관계된 그런 지역이고 지경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예배의 그런 은혜로 예배의 영성과 또 영력으로 세상에 내려가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해 나가는 우리 성원의 전성도 보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꼭 우리 모두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비록 지옥 같고 전쟁터 같고 삶이 곤고하고 힘든 이 코로나 창궐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능력들로 이 세상을 감당해 나간다, 이겨내간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계속돼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의 심각한 문제는 밀폐, 밀집, 밀접을 강력하게 말하며 제발 좀 모임을 좀 자제해 달라고 이렇게 연일 계속해서 관계 당국은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이 수도권은 이 사실을 좀 명심해서
2.5단계를 유지하니 이 준하는 그런 거리두기를 충분히 두면서 좀 만나는 걸 자제하고 또 그렇게 여러 사람 모이는 곳을 가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이제 당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만큼 이 도시는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밀집되고 또 밀폐되고 또 밀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고 또 그렇게 가까이 함께 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사항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도시 문화는 항상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이제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절에 보면. 그랬더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도 볼 수가 있지만 그만큼 또 이 많은 무리들이 억압과 고통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 도시 속에 운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렸고 또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 정치적인 상황에 소외가 되거나 경제적인 어떤 폐단에 이렇게 눌려 있고 사회문화 재반적인 각종 비리, 부조리, 병폐들로 인하여서 도시에 살고 있었던 당시의 백성들은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억눌려 있었다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위로하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원하여 당신 몸도 돌볼 겨를도 없이 아주 바쁘고 피곤한 일정을 산에서 내려오시고 인간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이런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에 대한 오늘 본문의 내용이 1절로 4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5절로 13절까지는 그 유명한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교훈은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본문에 주는 아주 귀중한 교훈은 뭐예요? 전체적인 교훈은 바로 이 한마디죠.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대로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은 대로 되는 믿음. 여러분 믿은 대로 되는 믿음 아멘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가라 내 믿음대로 되는 믿음 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 이 점을 명심하셔서 또 각오하시고 결단하셔서 그래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고 형편처지 입장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백부장 못지않은 믿음을 겸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 못지않은 믿음을 겸비할 수 있는 저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이렇고요. 저런 상황이 이래서요. 못해요.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도 안타까운 상황이고 참 우리들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개의하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이 결단력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귀중하게 소중하게 잘 아로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할 줄 믿습니다. 백부장 못지 아니하는 우리 성문의 전성도 믿음 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자녀와 후손을 위한 축복 기도의 22일 차를 우리가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가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오늘 밤 금양로 기도회는 전 성도들이 가족과 함께 모여서 성은 공동체의 성경 읽기 마태복음 9장과 10장을 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소리내어 읽는 것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죠. 우리가 교회 함께 다 모이진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금요일 밤 9시 우리 함께 모여서 성경을 전 교우들이 읽는다라고 한다면 대단한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가정에 임할 것이고 또 각 가정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더 뜨겁게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오늘 저녁 금양로 기도 시간에는 자녀와 후손을 위한 축복기도 23일차 자녀가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역시 기도문도 함께 우리가 낭독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은혜에 나눴던 한 주간의 큐티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또한 우리가 점검하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자녀가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풍성하오니 저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비밀을 일평생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저희들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자녀가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쉽고 가벼운 주님의 명예를 메고 쉼을 얻는 지혜를 주옵소서.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겸손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으므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늘 겸손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고백하는 자들을 높이셨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얕은 재주를 의지하는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낭망하는 낙심의 올무에도 묶이지 않도록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겸손한 자녀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상을 이길 권능과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겸손한 죄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